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저는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우리의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나의 기억,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제 생각했던 방식대로 어제까지 기억했던 그 기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을 때 그들은 애굽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조금만 장애물이 나타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종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선택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익숙하고 쉬웠습니다. 또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관점으로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현재를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으나 그곳에서 과거에 묶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과거의 사고방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종류의 과거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분의 뜻과 함께 갈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저의 옛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한 부분들,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해두고 제 마음에 그런 장면들을 그림처럼 걸어두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그림들에 이름을 붙여놓았고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이름이 제 마음에서 올라왔고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름표가 제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또 때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게 느껴졌던 기억들, 제가 실패했다라고 느껴졌던 기분들, 거절당한 기분 등을 제 마음에 잔뜩 기억하고 그것을 제 마음의 벽에 걸어두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름표를 붙여놓고 믿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기억의 그림들은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알 수 없는 주파수를 저의 영혼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주파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주파수였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우울한 그림이 있는 집이나 장소에 가면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림에는 말보다 더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나 어두운 그림들을 많이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저의 온 영혼, 몸까지도 파괴하는 주파수가 많이 나왔었겠죠.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엘리아우스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걸어둔 그 그림들을 성령님과 함께 점검해보고 잘못된 그림들은 용서하고 판단을 회개하고 그 그림에 관련된 맹세나 부정적 기대들도 회개하고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상상합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은 그리고 그곳에 아름답고 멋진 그림들을 새로 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일부러 그것을 상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을 기억을 저장하려는 이제 의식적인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그림은 처음에는 그것이 비록 작아서 잘 찾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호의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참지를 하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또 오늘 하나님이 하신 감사한 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성공한 것,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다른 사람들이 장점,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찾고 제 마음에 걸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비로 제 마음에 어떤 그림들이 걸리는 것들을 저는 막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도 버려야 될 그림이 많고 새롭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더러운 그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들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꽃향기가 나고 그 그림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의 임재가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의 부족하고 향기 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겠지만 좀 기다리십시오. 저는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라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behold라고 나오는데 홀드는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다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be는 존재하다, 있다라는 의미이고 홀드는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은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어디에 가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비홀드가 믿음과 연관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비홀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전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남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말들을 퍼부어댑니다. 안 돼. 너는 그때도 실패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해. 넌 할 수 없어. 그건 욕심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해봤는데 안 됐어. 그건 너의 열심이야. 만족하라고 하셨어. 너는 꿈도 꾸지 마. 등등. 이게 다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거짓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겸손과 피해의식에 빠져서 꿈꾸지도 못하고 지금 그 자리가 편안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위치, 돈의 액수,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짓 겸손과 피해의식을 찾는 방법은 어떤 영역에서 시기나 질투, 분노, 짜증, 우울, 좌절,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그 영역에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성공으로 보이든 아니든 바쁘든 안 바쁘든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엘리아우스 사역을 통해서 배운 5R을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삶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깨닫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7산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일부러 나가야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삶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책임지다 보면 그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에 우리는 리더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피해의식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책임지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데 참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고 같이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한테 신기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인복이 있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제 삶의 가장 큰 거짓 믿음 중 한 개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도움을 삶에서 거의 느껴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도움이 올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왜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왜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저희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가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제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 자리가 어딘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홀드의 두 번째는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뿐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손에 믿음의 실상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꼭 쥐고 있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세상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떤 위협이나 손해가 오면 이것의 가치는 그 위협이나 손해와 비교해서 저울질을 당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의 가치는 드러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테스트를 많이 거치셨죠? 저도 정말 테스트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마치 그 자격증 2급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1급 시험을 치는 것처럼 이 테스트는 단계가 있고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지나보면 저희 삶의 이 테스트들은 정말 감사한 간증거리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트로피를 하나씩 주신다면 여러분은 몇 개의 트로피를 받으셨을까요? 보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보셨나요? 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 마음에 무엇을 보고 붙들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없다면 싸울 수도 없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잠깐 마음에 품었다가 잊어버리거나 기도는 했지만 나는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응답이 없구나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비홀드하고 계신가요? 이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조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간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도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조카가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조카와 이야기하고 가까이 지낼 만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제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카의 생각과 삶을 제가 살펴보면서 조카에게 아무 꿈이 없고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자존감과 삶의 중심이 없이 그 무엇도 붙잡고 있는 것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휩쓸려 다닌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카의 마음에 그림 조각들을 넣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있는 재능들을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을지 조카에게 제안과 고민들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다가 조카가 배우기 시작한 간호조무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고 더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관 대학에 지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자신의 성적이 절대로 안 되고 더 대학교는 꿈도 꾸지 않는다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손님들은 조카에게 늘 대학생이냐며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조카는 왠지 모르는 수치감과 비교의식에 그런 상황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조카의 마음에 조카의 재능과 기질에 맞는 대학을 다니는 자신의 그림을 보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성적이 안 좋아서 될 수 없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이번 주까지 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정말 그것도 겨우 조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내신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도 놀랐어요. 그 내신으로 전형을 찾아서 맞는 학과들에 지원하기까지도 조카는 계속 안 될 이유들을 대고 그런 도전을 힘들었습니다. 몇 개 학교에 지원했고 그중 마음에 드는 학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카에 대한 그 생각은 하나님이 조카에게 주시는 소망과 미래의 생각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조카에게는 그 도전을 무척 힘들어하는 거짓말들이 계속 올라왔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비홀드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 지원이라서 다른 곳에 합격한 사람들이 1명, 2명 생기면서 대기 순서 뒤쪽에 있던 조카의 앞사람까지 합격이 되고 추가 합격자 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합격까지도 끝난 뒷날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조카에게 마지막 합격자로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 맨 꽁지로 게다가 학교 끝난 그 다음날 그것도 기적같이 그렇게 온 것이 오히려 맨꽁지 아니었으면 더 이렇게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봐 내가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 조카의 삶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맹꽁지, 너 그때 맹꽁지로 그냥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도 저희가 막 웃거든요. 저희 삶에서도 여러 번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나타나주셨습니다. 그때 했던 것은 비홀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말도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자격이 없어. 이런 말들이 계속 저를 붙들었지만 그 생각이 너무 제 안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정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길에 테스트가 많았고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회유하고 화내고 소리치고 집도 나가고 정말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무슨 폭풍이 오는 것 같았어요. 뭐 그 일들을 통해서 근데 저희 집에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났고 가난의 영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가난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면 그게 끊어지나요? 내 사고방식이 여전히 가난한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비홀드할 때 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돌파가 있었고 이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힘을 잃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이전의 나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지 않는 생각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제 마음에 걸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재앙을 저절로 상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고 그 그림들이 제 마음에 걸려 있어서 저는 늘 불안하고 그 실체 없는 재앙을 피해보려고 도망치듯이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의식적으로 또 성령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그림들을 제 마음에 새기고는 합니다. 저 또 부정적인 기억들, 저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들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파수를 찾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에 관심이 많고 주파수라는 단어의 표현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주파수에 맞춰진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에 맞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제 마음의 주파수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요. 우리는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이 잘 안 통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만나집니다. 저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과 생각과 말, 내가 가는 곳, 이 만남을 바꾸지 않고 저절로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비홀드한 사람은 그분의 주파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전의 기억 대신 새로운 것을 심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가 일치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많은 그 예를 보면 그분의 주파수와 그들이 연결되었을 때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그분의 힘과 에너지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가 약속하고 어떤 말을 한다면 제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지 않는 내용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비홀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도
그분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주파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이전의 사고방식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빌립보서 4장의 이런 생각들로 채우고 실천함으로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고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그분이 하신 새 일들을 바라보며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원하신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이 빛과 소금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순환의 교회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홀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하나님 손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는 당신의 그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환의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